안녕 친구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이제 8월입니다. 8월.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 시기 잘 이겨내고 다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무지무지 더웠죠. 저도 정말 너무 많이 더웠고, 특히 저는 이번 주에 조금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왜 힘이 났냐?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댓글들 때문에 힘을 냈답니다. 물론 4개밖에 안 들렸지만 말이죠. 어쨌든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립니다. 누가 남겼나 안 남겼나 뭐 이렇게 따로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아재 댓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준비 되셨습니까? 마음속에 그냥 20분 한번 꾹 참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 함께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 예배의 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몇 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상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면 티 나게 하시나요? 눈만 살짝 감았다가 뜨는 거 아니죠? 혹은 집에서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집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거나 학교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게 눈앞에 있어가지고 맛있겠다 하고 입에 집어넣어서 한 입, 두 입, 세 입 씹었다가 갑자기 기도 안 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밥 먹다가 기도해 본 경험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저희 교회 선생님은 장로님이셨어요. 신 장로님이셨는데 신 장로님께서는 되게 특이한 버릇을 갖고 계셨습니다.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실 때 식판이나 아니면 그릇이나 이거를 손으로 꽉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왜 그러느냐? 이 장로님께서 군대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군인 선임들이나 혹은 동기들이 반찬을 다 집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반찬을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렇게 식판을 잡고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티가 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만약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괜찮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장로님처럼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밥 먹을 때 편하게 기도도 못하고 식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하루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감옥에 집어넣으러 또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곳으로 향하던 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고 구구궁 큰 소리가 들리더니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데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들었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너머 이방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퍼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바울의 예수님 사랑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수님 사랑은 곧 교회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계속해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들이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등 더 많은데 이 모든 편지들의 내용과 주제를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로 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사랑. 두 번째,
교회 사랑.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 모임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또 그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축소된다면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른 몸의 지체들과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 있을 수 없고 눈과 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의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붙어 있는 관계이거든요.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면서 유행과 사회적 흐름에 민감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보고 살아가라. 가요는 듣지 말고 찬양만 들어라. 게임할 시간에 기도 좀 해라.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왠지 편견을 가질 것만 같죠? 특히 청소년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야, 너 아직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녀?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것 같잖아요. 손해볼 것 같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장로님 이야기처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식판에 있는 반찬 다 빼앗길 것 같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내 성적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것 같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더 재밌게 더 좋은 추억 만들면서 더 잘 놀 것 같잖아요. 교회 나와서는 도대체 이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일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사랑하시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 사랑하시냐고요. 교회 사랑하시냐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미움을 받는 이런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 같고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듯 나도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 건강히 이겨내시고 우리 곧
좋은 시절에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건강합시다. 안녕.